5월 12일 한절 묵상 에스더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강력한 역사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즉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충동적이고 사치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잔인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성대한 잔치를 열던 중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키고 미인 선발 대회를 통해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이때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돌봐주고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하고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올 때 함께 붙잡혀 온 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오던 처음 그때부터 지금 수산의 왕궁문에 앉아 직무를 수행하는 모르드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과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음을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가 수산 성의 왕궁문에 앉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이곳 저곳으로 흩어질 때 유다 백성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절망의 포로가 되는 것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 절망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분명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를 전복시킬 기회를 엿보며 세력을 규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자로서 그에 대한 의무와
충성을 다함과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고결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던 에스더를 잘 돌보았습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돌봄 속에 몸과 마음이 아름답게 성장한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잘 준비됩니다. 상황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의 시간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후대의 세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불임절 제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지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완벽한 때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비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왕이나 문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겹게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이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며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자리와 환경이 주어짐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힘겨울지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